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하 외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은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말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치유 사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요. 먼저는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고백을 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지고요. 또 그 후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를 하죠.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백부장이 대답을 하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낫게 되고요. 또 그 이후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만지사 그 열병을 치유하기도 하시고 또 그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데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 그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고치시는 그 치유 사역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여 드리는 우리 부활
10절 부활 감사 예배죠.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그게 중요하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셨다. 옛날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 하셨지. 그렇게 다가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전에 언제까지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에 제가 어릴 때 부활주일 새벽에는 청주에 있는 교회들이 다 모였어요. 어디에 모였냐면 청주 여기 실내 체육관 있잖아요. 그 앞에 이제 주차장에 모여서 같이 함께 연합으로 부활절 새벽 예배를 같이 드렸던 이제 기억이 있어요. 오늘도 이제 그 길로다가 오니까 보니까 산악회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광고도 나가고 공지도 나가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부활주일날 사람들이 이제 저기 모여서 예배한다더라.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그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요, 실제가 아니겠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성경이라는 그 책에 쓰여 있는 글이겠죠. 오늘 이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실제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뭡니까? 실제인가요? 말인가요? 글인가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치유받았던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말과 글이 아니에요. 실제거든요. 예수가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고 치유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치유가 되고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근본 치유, 영적 실제입니다. 오늘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일이 단순히 병을 치유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병이 치유됐죠. 그거 하나로 단순히 병이 치유됐다는 사건이 아니고요. 또 이들은 예수님 한번 만나봐야지 라고 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한번 만나볼까? 그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될 수 있다. 진짜 그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오늘 나오는 나병 환자 나오잖아요. 나병이 뭐냐면 민수기서 13장 1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나병이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병이에요, 나병이.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분리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 이것이 또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 지역, 그 밖에, 진영 밖에 따로 살아야 돼요. 완전히 고립돼서 그들만 이제 살아야 되죠.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정한 법을 어기고
생명 걸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찾아온 거예요. 한번 만나봐야지. 예수님이 뭐 좋은 말씀 하신다더라 라고 찾아온 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에 정한 법을 깨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 예수님을 생명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의 믿음을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아세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구원자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이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실제적인 치유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백부장이 나오죠.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은 그 병듦을 두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 라고 하시니까 백부장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옴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오셨습니까? 늘 주일날 오던 그 행위를 따라서 예배에 오셨나요? 아니면 뭔가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예배에 오셨습니까? 또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세요? 늘 또 하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말 하는구나 그렇게 들리십니까? 오늘 백부장의 믿음의 실체가 뭔가요?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이 뭡니까? 주의 말씀이면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면 완전히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실제가 치유되어지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근본 치유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께서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나를 치유합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요 능력입니다. 이 치유가 내게 일어나야 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주께서 그의 손을 만지시니 그 열병이 떠나가고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을 들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병듦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요. 우리의 병듦을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세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주께로 오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왜 자신들이 귀신 들리고 병들어 있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근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당연히 고통과 저주, 재앙이 삶 속에 계속될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누구도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치유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배는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자기 문제도 해결되고 병도 치유되고 응답은 받는데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많아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 마태복음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타고 있는 배가 풍랑을 만나거든요. 제자들이 어찌할 줄 모를 때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꾸짖으시니까 풍랑이 잔잔해져요.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이 예수가 누구신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는 자들이 많죠. 근본 치유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부를 많이 했던 못했던 상관없이요, 모든 자들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합니다. 사단, 지옥 배경,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속에 있어요. 사단에게 잡혀 있고요,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그 인생 속에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운명 속에서 살아가요. 이사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만날 때 인생의 근본 문제는 해결됩니다. 운명에서 해방받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의 인생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그 삶 속에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는 실제입니까? 말입니까? 글입니까? 누가 전해주는 말, 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근본 문제에서 해결받습니다. 근본적 치유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믿음 치유. 내가 아는 것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 되어야 돼요.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그 고백을 두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11절 12절에 보면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자손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떻게 돼요? 밖에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당연히 메시아의 그 언약을 들었겠죠. 보잖아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본 자녀들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들의 신앙이 되지는 않았어요. 들었다니까요.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보낼 것이대. 근데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는 신앙이 되지 않았어요. 그 증거로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자손들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됐냐?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재앙 가운데 들어가게 되죠.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세계를 살리는 그 축복의 대열 속에 설 수 있는 자들이 재앙의 길을 계속 가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 되어야 돼요. 신앙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신앙을 두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주의 말씀을 계속 듣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람의 좋은 해결책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으세요. 믿음이 치유돼야 돼요. 믿음이. 그래서 오늘 믿음 치유를 두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5가지 확신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 백부장의 고백을 보세요. 확신했어요.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확신했다니까요. 주께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한 확신. 예수님께는요, 무슨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께는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운,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느냐, 그게 중요치 않아요.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님께는 능력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가진 자든 없는 자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자에게 답이요, 능력이요, 치유입니다.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가 신앙이 돼야 되고 믿음 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다니까요. 그리스도로 운명 바꾼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진 실제적인 믿음 돼야 돼요. 뭘 약속하셨냐?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믿음 치유된다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 돼야 된다니까. 우리의 확신 돼야 되니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이 뭡니까? 한마디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아무도 무엇도 이 구원을 뺏어갈 수 없어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뭐 잘못하고, 아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구원은 누구도 무엇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상황도 뺏어갈 수가 없고요, 우리의 부족함도 뺏어갈 수 없고요, 무엇도 이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이고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확신입니다. 이 믿음 치유돼야 돼요. 또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응답을 받았다는 것을 아냐면 뭔가 눈에 보이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하죠. 그렇잖아요. 뭔가 눈에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기도 응답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기도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져요. 기도할 때 보좌의 역사가 일어나요. 진짜 아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3절 주께서 말씀하시네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를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기도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요, 흑암이 무너지는 그 일이 일어나요. 기도에 응답된다니까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믿음이요, 확신이에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죄의 확신을 약속하셨어요. 사죄의 확신. 죄책감, 후회, 불안 속에서 사는 자들이 많죠. 자기가 했던 것들로 인해서 죄책감들, 후회, 불안 속에서 사는 자들이 많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죄의 확신, 믿음이 치유되기를 축원합니다. 완전히 해방되었어요. 완전 해방되었다니까요. 완전한 자유를 얻었다니까요. 완전한 출애굽의 역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끝내셨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의 확신이요.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세요. 그 얘기는 우리가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왜? 여호와가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확신입니다. 또 승리의 확신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구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홍해도 있고요, 광야도 들어있고요, 가나안도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구원 속에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세계복음화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다면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은요, 여정이고 과정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승리했어요. 왜? 가나안은 이미 주어진 거잖아요. 세계복음화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래요. 이미 주었다라고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속에 가나안 들어가는 것까지 들어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일어나는 광야 여정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이미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확신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믿음, 확신, 신앙이 뭐냐? 주의 말씀이죠. 상황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 고백이에요. 확신 있는 자가 그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사명 치유, 삶의 이유. 오늘 나병 환자를 두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얘기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이게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나병이 치유됐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제사장의 앞에 갈 때 어땠을까요? 제사장에 갈 때 불안하면서 갔을까요? 나병이 또 해결 안 되면 어떡하지? 다시 또 나한테 나병이 또 걸리면 어떡하지? 지금 뭐 코로나 다시 감염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막 불안하면서 이거 잠깐 이랬다가 또 나는 거 아니야? 불안하면서 갔을까요? 아니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가겠죠. 전혀 불안하지 않고 확신으로 갔을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깨끗함을 받으라.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제사장에게 기쁨으로 달려갔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입증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 찬 증인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치유의 삶, 삶의 치유예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사명 치유라니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가득 찬 증인의 삶. 이게 우리의 삶의 치유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삶의 이유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치유받은 자가 기쁨으로, 감사로 그들에게 입증하는 증인의 삶, 우리의 삶이에요. 오늘 또 아까 읽었지만 11절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은다. 어떻게 일어나느냐? 믿음으로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이삭과 마찬가지로, 야곱과 마찬가지로 천국에 앉는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저 여러분들 누굽니까? 증인이잖아요. 구원의 조건이 하나도 없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죽으사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사 나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사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 증인이란 말이에요. 또 오늘 말씀처럼 현장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습니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자들을 증인으로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70제자, 70현장, 70종족, 70나라,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누리는 거죠. 도전하는 거죠. 오늘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이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이 치유받고 그들의 남은 인생, 그 인생의 이유가 뭘까요? 증인이죠. 다른 거 아니잖아요. 증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여기에 증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이유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냐? 그 이유가 뭐니까? 그리스도는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일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병들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의 기회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병들어 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어떤 축복의 기회입니까? 근본 치유할 기회예요. 그리스도로 운명을 바꿀 그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믿음을 치유할 기회입니다. 복음을 체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증인될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치유를 두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그냥 말 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치유요, 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실제예요. 이것이 우리의 치유요, 우리의 힘입니다. 이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얘기가 뭡니까?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게 아니라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힘입니다. 여러분들 그 393 기도 아시잖아요. 정말로 평안 속에서 사실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문처럼 기도하지 마시고 의미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하도록,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도록, 그리고 시대 살리는 축복이 임하도록, 또 이것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전달되도록 평안 속에서 사실적으로 의미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어느 날 여러분들을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뭘 확인하게 되시냐? 내가 이 평안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어느 날 증인의 자리에 서서 내가 누리는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거예요. 이걸 확인하게 된다니까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서 주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치유와 서밋의 응답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부활의 사실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나에게 치유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그 구원의 능력이 나의 믿음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